자,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취준생 여러분 계시죠? 또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분들도 계신데,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취준생이 되실 여러분은 어디에 취업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기회만 주어진다면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이나 또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줌으로 지체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방학이 없어요. 물론 어디 놀러 다니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휴가도 없이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토익 공부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취업 준비로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죠.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여기에만 매여 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특히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 이 면접은 더더욱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보여주어야 하죠. 농협에서 일하는 조영규 간사님이 초록색 옷을 자주 입고 다니세요. 그걸 보면서 간사님은 농협에 대한 자부심, 애사심이 정말 많네요 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면접 때에 이러한 충성심, 애사심을 보이는 것은 회사 간부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뭡니까? 제가 뜻을 살펴보니까 일이나 단체 따위에서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면접관들 앞에서 제가 이 회사에 취직된다면 말단사원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충성심과 애사심을 담아서 그 포부를 드러낼 때에 이러한 주인의식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꼭 취업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이러한 주인의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인의식이 필요한 건 맞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결이 다른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의식이 필요한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인을 의식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인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을 의식하는 그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내 삶의 주체가 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분명한 주인의식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주인의식이 있다면 바로잡고 올바른 주인의식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인의식을 바로 세우려면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러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 좀 다녀봤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알만한 비유죠. 그리고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쭉 읽어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를 빗대어 설명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시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는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포도원 주인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이 등장해요. 아마도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새로 받았다라는 것을 봐서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이러한 설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꾸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어렵지 않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한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설정을 가진 비유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러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소유를 맡은 종들,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감이 오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귀인은 누굽니까? 그리고 문화를 받은 종들, 이 종들은 누구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속으로 다 한번 대답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비유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비유들은 우리를 누구라 말합니까? 우리를 포도원 농부라 말합니다. 우리를 주인의 소유 맡은 종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받아 장사하여야 할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란 주인이 맡기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이러한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무엇을 맡겼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자, 청지기로 부른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함께 따라 하십시다. 열매를 요구하신다. 열매를 요구하신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은 그 땅에서 난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소작농으로 일하는 그 농부들은 마땅히 그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농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고,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 맺고 그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분명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장사하여 무언가 남기길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이렇듯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물주고 거름주고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쳐서 이 먹음직한 포도를 얻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포도는 물주고 거름주고 약 주어서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한 그 노력의 결과이죠. 반대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아요. 제때 약을 쳐주지 않아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열매는 게으르게 행한 사람의 결과, 즉 썩거나 벌레 먹은 포도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주시고 포도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를 주시고 포도를 요구하시되 다만 청지기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좋은 포도, 그냥 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맺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성실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록들을 잘 정리해봐도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신 그 은사를 차치하고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관리하여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인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또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함께 따라갈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자, 먼저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요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죠. 정상적인 주인과 이 소작농의 관계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 어땠습니까?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점점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주인은 돌아온 종을 대신해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능욕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굴욕과 모욕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종을 능욕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주인을 모욕한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농부들의 행태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소출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이러한 포도원의 농부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은 주인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맡은 소작농일 뿐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느덧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소출을 주지 않으려는 욕심이었지만 어느덧 그 욕심은 농부들을 지배해버렸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을 의식하는 그러한 주인의식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오늘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누군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앞문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진 본문이에요. 함께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러분 말씀 읽어봤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1장부터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야기의 모든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11장 초반부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렇기에 거룩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거니시다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인 즉슨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러한 성전을 관리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해놓은 그 방식을 네가 뭔데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이러한 권위 논쟁 가운데에서 그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르치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즉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바른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그저 포도원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잘못된 주인의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충돌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권위 논쟁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논쟁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감히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갔어요.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으러 온 포도원의 주인의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하죠? 죽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참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주인에게 주기 아까워서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농부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그 열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노력하였으니 그것을 취할 권리, 그 권리 또한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하여서 열매 맺은 것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혹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처럼, 당연한 내 권리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요구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진다는 것이죠. 포도 농부들이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결국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은 주인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선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럽게 맡아온 그 열매를 잘 관리했다가 드리기만 하면 오히려 갑절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이 이 종들과 결산할 때에
충성스럽게 주인의 소유를 맡아온 그 종들에게 하신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열매 맺어 드릴 때에, 온전히 권위에 순종하여 충성으로 드릴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믿지 못했죠.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힘으로 포도원을 가지려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수없이 많이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믿지 않는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들을 때리고 죽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진멸은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으로서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토록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인 것 같으나 십자가의 길에만 온전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듯이 가장 존귀한 돌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권위 논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에게 권위가 있느냐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을 믿습니다. 그것을 권위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세금 논쟁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돼요. 예배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내 삶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잘못되었던 주인의식이 올바른 주인의식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날마다 주인을 의식하며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